2022년 수능 특강 유충열전 시작합니다. 우선 유충열전 한 장면을 보기 전에 전체 줄거리를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우선 국문소설입니다.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군담 소설이고요.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충열이라고 하는 영웅이 주인공입니다. 영웅 소설입니다. 영웅 소설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강 소설입니다. 적강 소설은요,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공간을 이동하는 설정을 적강이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인 유충열과 그 다음에 유충열이 사랑하는 여인 강낭자는 본래 천상계 인물들인데요.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득죄라고 하거든요.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와서 환생한다 라는 설정을 적강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어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유충열전은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이 긴 소설의 전체 줄거리를 먼저 보고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고요. 그러니까 공간은 명나라 조정, 궁궐과 중국 대륙이 됩니다. 명나라 때 충신인 유심히, 그러니까 이미 주인공의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충신인 유심은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남학 형산에서 치성을 드리고 태몽을 꾼 다음에 아들을 낳아서 충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주인공 유충렬의 아버지가 유심이라는 얘기죠. 정한담과 최일귀 등은 토번과 가달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유심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그를 귀양 보내고 충렬 모자마저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한담과 최일귀는 전형적인 악이겠네요. 충렬은 천우신조로 살아난 다음에 강희주를 만나서 그의 사위가 됩니다. 강희주의 딸 강낭자와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심을 구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린 강희주 역시 정한담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됩니다. 강희주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충렬은 부인과 이별한 후 여기서의 부인은 강희주의 딸 강낭자가 되겠죠. 이별하고 백용사의 노승을 만나서 도술을 배웁니다.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남적이 명나라를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남적에게 항복한 후 천자를 공격합니다. 명나라의 황제를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이에 충렬이 등장해 천자를 구하고 정한담을 사로잡습니다. 정한담을 응징한 유충렬은 이후 황후와 태후와 태자를 구한 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와 왕비, 황제의 부인과 그 다음에 아들과 부인을 구한 다음에 헤어졌던 자신의 가족과도 제외해서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공명을 누리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영웅소설입니다. 자, 유충열전의 영웅소설의 구조를 알고 가볼게요. 자, 일단은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는요, 고귀한 혈통을 타고납니다. 개국공신의 아들, 나라를 세울 때 공이 있는 그 유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신이한 탄생은 남학 형산에서 치성을 들여서 부모의 치성으로 태어났다. 이게 바로 신이한 탄생에 해당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간신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만 강희주를 만나서 그의 사위가 됩니다. 조력자의 도움에는요, 강희주가 귀양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백룡사의 도승에게 무예를 배우게 됩니다. 자, 우선 강희주 역시 유충렬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룡사의 도승도 유충렬의 조력자가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즉 정한담과 호황을 물리치고 천자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긴 작품에서 한 장면을 잘라서 지금 구성했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이때가 언젠지 우린 몰라요. 갑자기 시작합니다. 낭자가 연심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신세를 탄식하더니 뜻밖의 관의 노비 10여 명이 나와서 낭자를 잡아다가 계단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서의 낭자는 강낭자입니다. 연심은 낭자를 열심히 도와주던 관의 노비예요. 원수가 창문을 열고 낭자의 상을 보니 낯이 익은 듯 하고 심신이 비감하여 자세히 보니, 그러니까 마음이 어딘가 슬픈 데가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의상은 남루하지만, 즉 보잘것없지만 기생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 같진 않고 천인자식이라고 하기에도 아깝도다 라고 원수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충렬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충렬과 낭자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충렬이 강낭자를 보고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언뜻 바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원수가 소리를 나지게 하여 낭자에게 말합니다. 거동을 보니 천인자식이 아니오.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수절을 한다 하니 네 집 자손이며, 즉 여기서 여자는 연심인 것 같아요. 너 수절한다라고 하더라, 연심이가. 그런데 누구네 집 자손이고 낭자는 누구길래 어린 나이에 수절을 하며 무슨 일로 절이 되어 관비의 양여자가 되었는지, 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관의 노비의 양녀가 되었니? 양녀라는 거는 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딸이죠. 가짜 딸이요. 숨기지 말고 나에게 이르면 알 일이 있으리니 자세히 하라 하고 요청합니다. 이때 낭자가 계단 아래 엎드려서 원수의 말을 들으니, 낭군과 이별할 때 하직하고 가던 말이 두 귀에 쟁쟁하여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낭자가 전일은 도망하여 왔기로 성명과 거주를 속였더니, 즉 이름과 사는 곳을 속였지만 마음이 비감하여 진정으로 여쭈어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낭자는 충렬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아무리 목소리를 들어도 낭군과 거의 똑같은데,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골 월계촌에 사는 강승상의 무남동녀이옵더니, 자, 강승상 강희주죠. 강희주의 외동딸인데 부친이 만리 연경에 귀양을 간 유주부를 위하여 유심입니다. 충렬의 아버지죠. 상소를 했더니 만고역적 정한담이 충신을 모함하여 승상을 옥문관에 귀양하고, 즉 아버지를 옥문관에 귀양을 보내고 나와 어머니를 잡아서 궁비, 그러니까 궁에 속한 노비를 만들려 하고, 금부도사가 잡아갈 때 청수에서 야간 도주하여 밤에 몰래 도망쳐서 어머니는 물에 빠져 죽고 저도 죽으려고 했는데, 영릉에 속한 관비가 외촌에 갔다 오는 길에 데리고 제 집에 와서, 즉 영릉 관비가 강낭자를 데리고 와서는 험하기 무수하되 매우 험악하게 대했습니다.
연심의 힘을 입어서 이때까지 살았으니 오늘 이 말을 원수 앞에 고하고 할 일 없이 할 수 없이 자결코저하나이다. 저는 이제 저의 모든 사연을 말하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 했더니 원수가 이 말을 고 당에 뛰어내려서며 이게 웬 말인가. 영릉태수 밥비 불러 강승상을 오시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강승상은 강낭자의 아버지죠. 강희주. 이때 강승상이 처자를 생각하여 잠을 못 자니, 즉 아내와 딸을 생각해서 잠들지 못했는데 몸이 고나여 졸더니 뜻밖의 원수 오시라. 자, 원수가 오시라, 충렬이 오시라는 말에 놀래 들어오니 원수가 말하길 이게 강낭자 아니오니까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충렬은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강낭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여자가 강낭자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승상이 이 말을 듣더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캄캄한지라.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쉼표를 내어놓고 서로 견주어 보니, 자, 유충렬이 강낭자와 이별할 때, 부부가 서로 이별할 때 서로 쉼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표식이에요. 비교해 봤더니 털끝도 의심이 없어요. 틀림없이 나의 아내 강낭자입니다. 승상이 낭자의 목을 안고 궁굴며 말하기를 내 딸 경화야, 청수에 죽었다더니 혼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냐 생시냐, 너의 낭군 유충렬이 왔으니 소식을 듣고 찾아왔느냐. 우리 집은 연못이 되었고 버들나무가 청청 푸르고 푸른 가지 빈터만 남았으니 슬픈 마음을 어찌다 진정하랴. 그래서 딸을 만난 감격과 그간의 사연을 간략하게 전달합니다. 원수가 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자, 충렬이 강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한 그 이야기를 어찌다 기록하겠는가. 이거는 서술자가 개입해서 하는 말이죠. 이때 장부인이 내동헌에 있다가 기별을 듣고 급히 나와 보니, 자, 장부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낭자 고부지례로 무난하고 살아난 말씀을 자세히 하니,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인은 강낭자의 시어머니, 즉 유충렬의 어머니가 되겠죠. 장부인이 손을 잡고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고생이 많다 하나 우리 고부가 틀소냐, 우리 며느리와 나 시어머니, 자, 우리가 쓸소냐. 이때 낭자 데려간 관비는 혼백이 장천하고 혼백이 막 하늘로 달아나고 간장이 다 녹는 듯합니다. 원수가 동헌에 높이 앉아 관비를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묻기를, 자, 유충렬이 강낭자를 데려온 관비를 지금 문죄하고 있습니다. 이 관비가 강낭자를 태수의 수청을 들라고 데려온 거였거든요. 너를 죽일 것이로되 너같이 천한 기생이 어찌 사람을 알아보겠느냐. 청수에 가서 낭자를 구한 일로 풀어주니 덕인 줄 알아라. 자, 바로 이 관비가 청수에서 낭자를 구해서 양녀로 삼았던 그 여자입니다. 연심을 불러 무수히 치사하고 감사하고 보내려 하니 낭자가 곁에 있다 하는 말이, 연심은 나와 백년 은인이니 일시 치사뿐만 아니라 평생 함께하고자 하니 황성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원수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연심을 불러 부인을 착실히 모시라 합니다. 연심이 황공에 하더라. 원수가 전후사연을 낱낱이 기록하여 나라에 장계를 하고, 자, 이거는 황제께 올리는 보고문이에요. 그래서 보고문을 올리고 길을 떠날 때 장부인은 금덩을 타고, 그러니까 유충렬의 어머니 강낭자와 조낭자는 옥교를 타고 가마를 이야기합니다.
좌우로 모시고 강승상은 수레를 타고 오국 사신이 모셨는데 원수는 일광주 용린갑 갑옷에 장성검 칼을 들고 대환마 말에 올라 오마대로 행군하여 완화하니 나오니 거동과 그 영화가 천고의 처음이라. 자, 서술자, 편집자가 느끼는 점 논평하고 있습니다. 계양역을 지내어 청숫가에 다다르니 소부인이 죽던 곳이라. 소부인은 강낭자의 어머니입니다. 원수가 승상을 위하여 영릉태수를 바삐 불러 재물을 장만해 승상을 주인을 삼고 조낭자는 집사가 되어서 원수는 축관이 되고 충문을 읽으며, 충문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수에서 모친을 제사할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자신의 장모죠. 돌아가신 장모를 위해서 정성 들여서 충문을 읽었습니다. 제를 다하고 행군하여 올라올 때 천자와 황퇴후며 연왕과 조정에서 충렬을 가달국에 보내고 밤낮 생각하며 장부인을 찾아오는가 해서 일야 하룻밤을 한탄하더니, 여기서 장부인은 충렬의 어머니잖아요. 이 충렬의 어머니가 가달국에 잡혀있다 그랬는데 장부인을 찾아올까 하고 밤낮 기다렸습니다. 누가? 황제와 황태후가. 뜻밖의 원수의 장계를 보고 즐거운 마음에 모든 사연을 접하고 즐거운 마음이 측량 없으며, 장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각각 자식을 보려고 가달국에 잡혀갔던 자식들을 다 보려고 다투어서 나왔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거죠. 천자와 태후와 여왕이 백리 밖에 나와 맞을 때 원수의 위엄을 보니 서천 36도며 남만 5국이며 금은 예단과 1등 미색들이 차례로 말을 타고 5국 사신이 선봉이 되어 앞장서서 낭자하게 들어옵니다. 금과 예단과 아름다운 미인들이 차례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금덩 옥교가 떠 있는데 강낭자는 왼쪽에, 조낭자는 오른쪽에 좌우 푸른 깃발이 고였는데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양산,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공중에 딱 솟아 있습니다. 강승상이 수레 위에 높이 앉아오고 군사 전후나열하고 그 뒤에 따르는 20장 홍모 사명기는 한가운데 세워오고 그려진 기, 용이 그려진 기, 봉황이 그려진 기, 깃발이요. 대장기, 깃발과 창검과 삼천병마가 대열을 짓고 승리의 북소리와 행군의 북소리가 원근 산천에 진동을 하고, 도원수는 일광주 용린갑 장성검 높이 들고 천사마 비껴타고 황룡수 거스르고 봉의 눈을 반만 떠서 군사를 재촉하니 웅장한 거동이 일대 장관이요 천주의 표문이라 합니다. 긴 세월 동안에, 긴 세월에 널리 알려졌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장한 만민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 딸 동생이 본국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신미들의 빈틈없이 나와 각각 만나서 옥수 나삼을 부여잡고 손과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그리던 정을 못내 즐겨 울음소리 웃음소리 공중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고. 자, 이런 표현은 일종의 과장이에요. 원근산천 진동하더라 과장,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더라 과장. 원수를 치하하고 장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 요란하고, 금산성 아래 다다르니 천자와 황태후가 옥련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에 나서니 원수 갑주를 갖추고, 즉 갑옷을 챙겨 입고 군의 예로 나타나니 천자와 태후 원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과인의 수족을 말리타국에 보내고. 자,
수족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손과 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어떤 이 신하 충녀를 말리타국에 보내고 밤낮 염려하더니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다 칭찬하며 회수해서 죽은 모친을 데려온다 하더니 장부인이에요. 만고에 없는 일이며 옥문간의 강승상과 청수에서 죽은 강낭자를 살려오니 천추에 드문 일이라. 그대의 은혜는 백골난망이라. 뼛속 깊이 새겨 잊을 수 없다. 그 말을 어찌다 하리요. 황태후 원수를 치사하고 강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려 천자 내려와 승상의 손을 잡고 과인이 불명하여 밟지 못해 현명하지 못해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곳에 보냈으니 충신 강승상이죠.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하리요. 그러나 지난 날은 물러나오. 지난 일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때 황태후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 어찌다 말로 하겠는가. 역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겠습니다.